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을 모두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사 주님의 존재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31번입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불어내셔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일을 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희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죄악과 교만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정성이 있게 하시며 최선의 경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복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진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며 이 소망으로 예배로 나가는 감사의 삶에도 순간순간 주님의 길을 멀리하며 세상의 길을 따르는 모순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구원 없어 소망 없는 형제의 삶을 돌보지 못하며 무엇보다 나 자신의 삶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바알보울의 허망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나타내 보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마음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이 주님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귓가에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전쟁으로 인한 안타까운 뉴스와 좁혀지지 않는 갈등의 소리이며 주변의 국제 정세는 이해와 화해의 손을 내밀기보다는 자그마한 불편 앞에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며 상대의 약점을 헤집고 상대의 상처를 아무렇지 않게 쳐다보며 혼란의 길로 치닫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모든 나라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총성과 포성이 멈춰지지 않는 그 땅에 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잃고 슬픔에 잠긴 이들, 매일의 생존을 걱정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참여 중인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용서와 화해의 마음의 지혜를 주셔서 폭력과 살인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모든 기준과 상식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더욱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것과 구별되게 하시며 주님의 길을 올바르게 걷고 끼어 기도하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빛 되신 주님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매천교회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아브라함부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든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선교 한국으로 일어서도록 기도와 헌신으로 대한민국 교회에 귀한 희생이 되셨던 그 시간들, 비록 육체의 강건함이 지난날 같지 않지만 정신을 맑게 하시고 주님 향한 사랑과 기도의 열정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교육부 학생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나쁜 문화와 습관에서 지켜주시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김영철 선교사님 가정과 김동순 선교사님 가정을 포함한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들 향한 사랑이 복음의 신을 신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역 가운데 그 나라 그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양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간섭이 있게 하셔서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함께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주님의 뜻과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 가운데 감사가 있게 하시며 그 섬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김부민 청년, 김유기 장로님, 정미숙 권사님, 박창호 집사님, 이미애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김종란 권사님, 김성민 청년, 이창호 집사님, 손복인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구자업 집사님, 정태숙 권사님, 김정숙 집사님, 윤재영 장로님, 이인유 권사님, 박만배 장로님, 김건목 권사님 11제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원영 성도님, 신방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박창호 집사님, 이미애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미숙 권사님, 신방 감사합니다. 김종란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현정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구자업 집사님, 신방 감사합니다. 조춘자 권사님, 생일 감사합니다. 김윤희 성도님,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영화롭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박만배 장로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김금옥 권사님, 지종환 집사님, 이근창 성도님, 그리고 무명으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정미숙 권사님, 박창호 집사님, 이미애 권사님, 김부민, 김성민 청년, 김희규 장로님, 이정혜 권사님, 손복인 권사님, 이태, 이유진 성도님, 이창준 성도님, 이승희 권사님, 구자업 집사님, 정태숙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박만배 장로님, 김건목 권사님, 이인유 권사님, 윤재영 장로님 성교의 물 드렸습니다. 박창호 집사님, 이미 권사님, 김희규 장로님, 정미숙 권사님, 손원영 성도님, 이정희 권사님, 이승희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이인유 권사님, 윤재영 장로님, 손봉인 권사님 건축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서 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은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협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 가운데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11제물을 구별합니다. 11조를 드린 모든 가정을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의 11조를 기쁘게 협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을 구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또 신방드리게 하며 감사하고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생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구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의 물을 기쁨으로 험량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또 선교 예물을 구별합니다. 귀한 예물이 선교지 현장에서 거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선교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를 건축 예물을 구별하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물을 구별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정성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험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도 어려움이 있고 운영하는 사업도 힘이 겨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가장 간절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사
은혜를 다하시고 지혜를 다하시고 때로는 좋은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직장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사업이 더욱더 번성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하느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손길, 권능의 손길,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연약한 곳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세포 하나까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함 받아서 다음은 함께 기쁜 모습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문으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성대를 지켜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영상실에서 방송실에서 또 주방에서 차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쁨으로 험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봉사하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가정으로 또 대를 이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생명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사 그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사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 아이들이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과 예배와 헌신을 기쁨으로 험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 대신방은 휴먼시아 구역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우리 당회로 모입니다. 당로님들 꼭 기억하시고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 장례에 있었습니다. 우리 김민준 청년 할머니 지난 금요일 날 장례 잘 치렀습니다. 또 오늘 전심 식사 시간에 떡과 음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 단어로 정의를 한다면 어떤 단어를 꼽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내릴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험악한 그런 시간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야곱은 그의 이름의 뜻처럼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인생을 치열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행복했던 순간들보다는 비극적인 일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이 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동질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입니까? 야곱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지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졌습니까? 야곱이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역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나 많이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인생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손에 꼽힐 만큼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베델의 사건이라든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던 그 장면이라든지 그런 믿음의 위대한 순간들도 있었던 반면에 아픔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먼저 죽는 아픔도 있었고요. 또한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옆에 끼고 살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의 순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 기억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죽음의 순간을 야곱 인생의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가장 진실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 직전의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솔직하고 진실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평생 자신의 깨와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야곱이 이제는 자기 몸 하나 겨우 가누지 못해서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침상에 앉아있는 그 모습, 솔직한 마음, 진실한 뿐이지 않겠습니까? 꾸밈이 없습니다. 오늘 야곱의 그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야곱의 인생을 두 가지의 단어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단어가 뭐냐 하면은 하나는 축복이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배,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축복과 예배, 그것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야곱의 인생을 정의하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일평생 축복을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쫓아다닌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그 장자권을 훔치게 됩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배고파 허기가 졌던 에서는요,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리지요. 장자권은 대단한 것입니다. 집안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고 아버지의 축복을 전부 받을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장자권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영적으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형 에서는 이 장자에 대한 권한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것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늘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에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가 주는 그 축복, 장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권까지 아버지를 속이며 빼앗아 버립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야곱은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을 때에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슬픔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주마 했을 때에도 야곱은 바라는 것이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요. 첫째 딸은 레아였고 둘째 딸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라헬을 사랑을 합니다. 라반에게 야곱은 내가 당신의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테니 그를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계약을 맺고 7년을 수일처럼 지내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7년이 되던 그날 결혼식이 벌어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깜짝 놀라지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버립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요. 결국 그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무려 14년을 일한 끝에 사랑하는 아내를 얻게 됩니다. 가정을 꾸리고 이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제의를 하시오. 너도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 너도 재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순간 외삼촌 라반과 야곱의 머리에는요,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적게 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치열한 두뇌 싸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누가 봐도 야곱에게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성경에 보면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지지요. 야곱은 그 당시의 민간요법인 아주 장꾀를 부립니다.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를 껍질을 벗기지요. 그래서 건강한 양이 오면 그것을 먹이통이나 우물 앞에 놓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한 얼룩진 양들이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지혜다, 나의 꾀다, 나의 힘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은 일평생 복을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장자의 축복에서 사랑하는 여인으로 물질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복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스 기자도 오늘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바로 축복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갈망했던 복과 히브리스 기자가 말하고 있는 야곱의 복은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스 기자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아멘.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으로 꼽은 것은 바로 요셉의 그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 순간입니다. 복을 쫓던 인생에서 복을 나누어주고 복을 빌어주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요. 죽음을 앞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가까움을 알고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두 아들을 데려오라.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노라. 아마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부르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옛날 아버지를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그 날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이라면 그 말이 그렇게 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상처를 받습니다. 아버지는 믿었던 아내와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형제간의 원수가 되어져 버리고 결국 가정이 파탄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거를 회상하면서 손자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아마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같은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신중에 또 신중을 기울였을 겁니다. 어쩌면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내 아버지처럼 실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아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드디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 앞에 세웁니다. 요셉은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야곱이 눈이 어두운 것을 알고는 첫째 아들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 앞에, 둘째 에브라임은 왼손 앞에 그렇게 세워놓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지요. 맏아인 므낫세가 아버지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이 손을 내밀어 축복할 때에 손을 어긋맞섰습니다. 오른손을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은 첫째였던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둘째인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제일 당황한 것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아버지가 손을 어긋 맞추는 것 없고 당황을 하고 이렇게 말하지요.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그 순간 야곱은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것은 단순한 노인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노년의 시기에 육적인 눈도 어두웠고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달랐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육적인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은 여전히 밝아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뜻보다 아들 요셉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하고 손을 어긋맞게 축복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평생을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꾀를 다 동원하여 복을 쫓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했다라는 것이요. 야곱의 인생에 왜 요셉의 두 손자에게,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임종 직전에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들이 아니라 왜 손자를 불러놓고 축복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더라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야곱이 요셉의 두 손자에게 축복하지 않았다면 그런 기도도 해주지 않고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야곱이 죽고 나면 형제들 사이에는요 다툼이 일어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은 누구입니까? 혼혈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아버지는 유대 민족이지만 히브리 민족이지만 어머니는 히브리 민족이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요셉의 두 아들을 내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우리와 다르다. 죽기 직전에 야곱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자녀들 사이에 그런 다툼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 아이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죽기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다가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요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지파는 없습니다. 대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생겨나는 겁니다. 야곱의 그 축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신은 비록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후손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축복이 자녀손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야곱은 일평생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이제는 복을 나누고 축복을 빌어주는 인생으로 바뀌는 순간 그때를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최고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최고의 순간은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비는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때가 믿음으로 끝이 나지 않고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비록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수적으로도 적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에 그 믿음의 유산들이 대를 이어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하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또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생이라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인생을 정리하는 단어 하나, 바로 예배였습니다. 야곱은 평생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도 야곱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베델로 떠나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바로 베델 사건 아닙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들녘에서 해가 뉘어지니 돌을 하나 베개 삼아 잠을 이룹니다. 잠에 이런 환상을 보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그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뿐입니까?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다가 형 에스가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야곱은 야복강가에 자리를 깔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야곱과 더불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씨름이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그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도록 그는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되짚어보면 수없이 많은 예배드립니다. 이처럼 야곱의 일생에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스 기자 역시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예배의 순간이라 꼽고 있더라는 것이요. 그런데 창세기에 드러나는 그 예배의 모습과 오늘 히브리스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은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야곱의 인생 젊은 시절에 드렸던 예배는요, 하나같이 하나님과의 거래였습니다. 조건이 있는 예배였다는 것이요. 베델의 예배를 기억해 보십시오. 복을 원했던 야곱의 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야곱은 그 돌 기둥을 기름을 붓고 예배드리고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조건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평안히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조건입니다. 거래였습니다.
또 야복강가에서 예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손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의 이름조차도 이스라엘로 바꾸어 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예배가 조건 있는 예배, 거래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스 기자가 말하는 죽음 직전의 예배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거래도 없더라는 것이요.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합니다.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권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애굽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 요셉 덕분에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요.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언제나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살았다는 것이요. 그것을 히브리스 기자는 본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은 본향,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야곱은 평생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감동을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배를 뒤로하고 하나님은 왜 굳이 죽음 직전에 드린 마지막 예배를 기억하시고 주복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드린 예배는 조건 있는 예배, 거래였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거래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하여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배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그것 예배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덤으로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보너스로 덤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바뀐다는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요. 이제 우리의 예배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젊은 날 하나님 앞에 복을 원하는 예배 드렸습니다. 은혜 받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생 마지막 죽음 직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 천성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셔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에 인정받으시고 믿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축복과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야곱은 축복을 쫓은 사람이었지만 인생 마지막에 가서는 축복을 나누는 삶이 되었습니다. 젊은 날 그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 받기 위한 예배였지만 인생 마지막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산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야곱처럼 축복을 나누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매총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과 선교지 위에 태국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